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넘어가야 될 언덕도 있고 지나가야 될 장애물도 있고 또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천냥지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맡기는 것하고 중학교 3학년에게 맡기는 것하고 그 격차가 생기듯이 우리 인생 역시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풀리느냐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초보자에게 그 일을 맡긴다면 그 일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서 정말로 문제 아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도 그 일에 능통한 사람, 그 일에 전문가 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손에 이 문제가 들어가면 이 일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면 영원을 사시는 주님, 명철에 한이 없으신 주님,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똘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똘똘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가던 길이었어요. 가는데 이 아이 눈에 방울토마토가 보인 겁니다. 어찌나 먹고 싶었는지 그 방울토마토 앞에서 가만히 그 방울토마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그 주인 아저씨가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하나 먹어도 돼. 하나 먹어봐.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주인 아저씨가 먹으라 그러는데도 그걸 먹지 않고 그냥 핑크레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 아저씨가 얘가 얼마나 이쁜지, 야, 이거 하나 먹어도 된다니까? 먹어도 돼, 먹어봐. 그러면 하나 먹을 법도 한데, 이 얘가 토마토를 한번 봤다가 주인 아저씨를 한번 봤다가 먹어도 될 법한데 그렇게 예의 바르게 주인 아저씨를 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주인 아저씨가 보다 못해서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결국 이렇게 했답니다. 그냥 방울토마토를 한 주먹 져가지고 애한테 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먹어, 가면서 먹어 하면서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애가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마랑 손을 잡고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애를 보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 애가 그냥 죽기 전까지 받아 먹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예의가 바를 수 있나? 집에 가서 칭찬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집으로 간 거예요. 아이를 앉혀놓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잘했다 오늘. 정말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니? 아저씨가 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어?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우리 인생사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능히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남과 비교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이런 것밖에 넘쳐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힘을 잃은 백성들에게,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진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의 마음에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 우리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떤 힘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독수리를 보면서 참새가 생각났습니다. 참새는 날 때 열심히 납니다. 아주 열심히 납니다. 누가 보면 날개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참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참새가 날아봐야 지붕 위입니다. 참새가 열심히 날아가 봐야 나뭇가지 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벼랑 끝에서 날개를 한번 펼쳐서 날기만 해도 수십 메타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날기 시작하면 벼랑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장애물을 눈 아래로 바라보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그 새가 바로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와 동일한 힘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그 창공, 내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그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창공을 향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높이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힘이 빠지면 거기서 멈춰버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를 들려면, 성실함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를 들려면 계속해서 공급되는 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공급되어야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이 공급되어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한번 탁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가 순식간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가시덤불입니다. 그 가시덤불이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그 금방 타고 금방 꺼져버릴 수 없는 그 가시덤불 위에, 그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떨기나무 위에 임하게 되면 금세 꺼져버릴 수 없는 그 떨기나무도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마다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가장 시기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맛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새 힘을 허락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계속되는 공급되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 시선을 두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앙망하다, 오늘 말씀에서 앙망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도 있고 처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또 재정의 문제가 우리를 늘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선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눈 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현실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을 현실에 두고 살아간다면 현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기쁨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 자체가 늘 흔들리는 것이니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눈을 땅에 두고 살아가면 땅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행복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낚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낚시를 하러 갑니다.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물고기를 잡을 때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나만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큰 물고기 잡은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잡았던 물고기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은근한 비교와 은근한 불평과 은근한 화가 올라오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옆에 잡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로 이 물고기를 놓치기라도 하면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시선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에다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너희의 시선을 두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땅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뚫려야 새 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야 열매가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앙망하다라는 말씀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하다, 사모하다, 이것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때때로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절로 콧바람이 나고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의 삶 역시 어려워지고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인 줄 모르게,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그 바람과 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과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동전이 떠올랐습니다. 동전을 눈앞에 두면 이 동전이 대들보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기도하고 있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떨어뜨리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을 앞에 대면 이것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전을 마치 잠시 떼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근데 그 배부름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식사가 필요하고 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영원 무궁토록 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모하며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인생에게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계속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앙망하다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소망을 결국 하나님께 두는 인생. 이 인생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28절과 29절과 30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년처럼 젊다 하더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곤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사람의 인생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치 않은 분이십니다. 피곤치 않은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은 힘이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계 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명철에 끝이 없고 한계가 없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다시 일으키심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기회가 필요한 자에게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새 힘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새 힘 얻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을,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여태껏 뛰어넘지 못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신다면 나의 문제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한 번도 뛰어넘지 못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태껏 날아보지 못했던 그 창공을 날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까지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내일부터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 그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오직 주님만 앙무하는 삶,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주님이시면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그 새 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앙무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